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 요한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지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지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동안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3절까지 읽읍시다. 13절까지 읽었어요. 13절까지 읽었어요? 네. 11절까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감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진전에 죽은 자는 7천이라. 그 남는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게스 마라나타. 이걸 잘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마라나타. 성경 전체의 결론, 우리 신앙의 모든 그 언어들을 총집결한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신학교도 다니는데. 마라나타 모르죠. 신학교 다니 여기. 신학교도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학자들 얘기만 하지. 제가 여기서 저 학위로 3개 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운 거 하나도 못 썼어요. 목회 졸업 한 달 앞두고 컨퍼런스 목회하라고 하는데 목회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하라고 해서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회를 배우려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면 한국이고 뭐 텍사스고 어디고 안 쫓아다니는 데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40년이 흘러버렸네요. 자, 오늘 6장에서 인 제한이 시작됩니다. 7장에서 추수의 종들에게 인을 칩니다. 8장에서 나팔 제한이 되고 9장에서 나팔 제한 5째, 6째 나팔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장에서 이 추수의 종들이 순교해요.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의 4대 비밀이 뭐냐면 참종, 참교회, 거짓종, 거짓교회인데 참종이 11장에서 순교하고 12장에서 참교회가 용하게 얼마나 무섭게 마지막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광야의 예비체에다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화들이 재앙이 이제 쏟아져 끝납니다. 이 1260일 3년 반 동안 복음 증거다가 죽는 순교하는 이 순교자. 제가 계시록 전체 중에서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여기 들어가고 싶어서. 순교. 네. 우리 집사람 안 좋아하는 데인데 저는 여기를 좋아해요. 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증거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예수 바로 믿는 사람들, 참교회,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도 정치를 완전히 폭로하는 계시록 이 얘기만 하면 넣어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의 모든 나쁜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하면 교회잖아요. 무섭게. 그것도 이 지구상에 가장 복음적인 교회였던 미국.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 많이 했던 우리 한국교회. 성령 충만했던 그게 두 나라를 위한 묵사발을 만들어가지고. 한국에 그 만든 기도는 다 어디가 버렸는지. 여기도 기도단 10개 있었어요. 제가 웨슬리 부흥전단을 81년부터 2007년까지 21년 동안 했는데 5 목사가 그 웨슬리 부흥전단 금식기도 때문에 기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많았어요 여기저기. 수양관하고 기도는 같이 하는 데도 있었고 근데 거의 다 없어지고 여기 뉴저지에 또 있어요.
없어요 여기.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뉴욕에도 하나님 없어요. 지금 기도가 다 세계에서 그렇게 기도하던 우리 한국 교회마저도 기도 못하잖아. 또 모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여기서만이라도 기도 용사들 마지막 보루. 정말 마지막 그 기도 용사들이 나와서 추수사명 감당하는 일꾼들 나오게 되는 길을 오늘 갑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수는 적어도 앞으로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가서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처가 되기를 오늘 밤에 제가 잠깐 기도했습니다. 물론 가끔 생각나는데 혼자마다 그 기도가 더 나와요. 자, 두 증인의 순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자는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자는 두 증인입니다. 그 세례요한 순교 있잖아요. 6개월만 하고. 근데 우리는 3년 반이나 해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두 증인은 늦은 비성령 받고 작은 책 먹어버리고 큰데 이 친구가 종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의 사역자 모세, 성령의 사역자 엘리야, 그 두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 있던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주셔서 마지막 추수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거, 이 영광이거든요. 뭐 무슨 수로서 이거 여기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happen to be 우리는 타임이 우리 때 이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왜 사람이 너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진짜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못하게만 들어보니까 더군다나. 그리고 이 여파가 앞으로 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옛날처럼 그때가 올 수 있을런지 아직 몰라요. 어쨌든 그러나 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다 죽어가던 그 교회가 깨어나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하여튼 여기만 들어가면 우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고 열매 맺고 장례에 충성했다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 증거를 맞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1260일 3년 반 동안 담대히 전합니다. 그 전에는 걱정을 하나 없어요. 별 공격을 하고 뭐 비난을 하고 와서 옆에서 해도 걱정 없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교황청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됩니다. 수도승 하나가 어떻게 그 중세 1200년 동안 지배된 그 교황청과 싸우고 이깁니까?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루터를 통해서 이 계획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시고,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4대 왕을 거치는 동안에 그 모든 국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됐을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 왜 총리국으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면 돼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이제 오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기도하게요. 기도만 하면 이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 때를 따라 양식을 하는 자가 충성된 종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그랬는데, 지금이 때가 어느 때요? 정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세에 그 말세에 맞는 말씀을 전해야지. 근데 이 말씀은 안 전한다니까요. 목사의 90%가 계시를 덮어두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불과 몇 프로밖에 안, 2, 3%밖에 안 돼요. 정말 안다고. 이 책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 말세 전하라고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지셔서 기록하여 전해주신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이 계시록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요한이 적어서 보내주는 말씀, 하나님 그대로잖아요. 보면서 이러셨구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2006년 2월 달에 밥 먹어 설명가서 요한이 계시받았던 거기 들어가서 30분 투어하고 나오면서 돌아서 나오다가 우리 집사람이 탁 기도를 해서 둘이 한 1분 기도했는데 그게 이렇게 감격스러워요. 그 2000년 역사에 이때 태어난 거, 1945년 9월 25일 태어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성령 받고 막 기도하던 그때 자라고 목사 되고 미국 와서 교회 개척하는 그때는 교회가 다 됐어요. 네.
이민이 나서 갈 데가 있어요? 교회밖에. 그냥 몰려와서 기도하고. 그때 나온 사람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거친 목사 10명 넘어요. 정말 좋은 때 목회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에 있었습니다. 세례요한 6개월 했고 예수님 3년 했는데 별로 한 일 없어요. 제자 12명 세우고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병자 고치시고 몇 가지 기적 행하시고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TV가 있었습니까? 비행기를 타봤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문명이 거의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다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한 가지 하셨는데 나중에 뭐라 하셨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 한 가지. 우리도 뭐예요?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다 좋아요. 다 내려놓고 마지막 한때 3년 반 부름 받고 택함 받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거. 그거는 세례요한, 예수님, 바울 같이 됩니다. 예수님 12제자 예수님 따라다닐 때 고생 많이 했어요. 자기 하던 거 다 짊어지고.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격려시켜주면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제를 주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3번 물으셔서 배도 내고 3번 부인한 거 제 것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령 받고 그 놀라운 역사를 해낸 것처럼 우리 마지막 때 다들 누가 지금 이 세력과 싸워요. 대항은 잘 없어요. 꼼짝 못 해보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서 시키시오. 근데 우리를 건드리면 죽여버리자. 죄정을 건드리면. 그렇게 해서 사역을 마치게 하십니다. 왜? 마지막 알고 보니 거두는 그 귀한 사명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주의 종들의 사역이 각각 달라요. 우리는 이런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제가 계시록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제가 이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계시록 강의를 한 40번 정도인 것 같아요. 선교지 그리고 신학교 또 여기서 목회자들 세미나 400번 40번 스가랴에서 다니엘에서 정말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좀 알만큼 아는데 이제 보면은 더 깊이 그렇구나 보여져요. 그럼 여러분들도 저 우리 새 자녀들한테 야 지금부터 계시록을 읽기 시작 읽어 그랬더니 우물우물 대답하더라고. 하여튼 일단 읽어야죠. 얘들이 알아요. 제가 모일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계시록이니까 또 계시록이에요. 그랬으니까 듣긴 들었는데 자기들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신학교도 가르치고 목회하고 있어요. 2달은 다 신학교 교수로 미국 목회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큰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데도 계시록을 어디서 전하지는 못해. 기도만다도 날마다 기도가 끕니다. 얘들 복 주시고 자기도 다 잘 되기 지금 다 감사한데 얘들이 마지막 엄마 아빠처럼 이 말씀 전하는 추수익군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 안타깝죠. 그런 것도 포기할 수 없고 기도해야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춤을 지금 많이 연습합니다. 춤 해가지고 얘들한테 지금 해보려고. 무섭게 도전해오는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세상의 모든 군대, 정치인들, 경제인들 다 하나로 묶어서 또 뭉쳐가지고 지금 공격이 오잖아요. 꼼짝을 못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보다 더 세게 나가요.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만 하면 두 증인도 사역 시작하고 1260일 그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맨하탄에 전도하는
그거 딱 차단시켰어 이 유튜브. 그리고 아마존이가 거기서 하나님 성경 말씀에 대한 책은 안 팔기로. 그러니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있으면은 교회 모으면 집에서 몇 사람씩 모여요. 저희들은 70, 60, 18년 우리 집사람 6월 달에 목회 딱 끝나. 저는 17년에 끝나고 끝나자 7월 첫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물론 아침 저녁 예배 다 드리고 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7시에 드리니까 다른 데는 가끔 우리 그레이스 배대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가고 다음 주는 우리 사람 저 미국 교회 또 설교로 가요. 근데 앞으로는 교회 못 가고 집에서 몇 사람 예배 드리면 초대교 때가 그랬거든요. 박해하니까 카타본 가야바다 그게 땅굴 속에 들어서 살다가 죽었죠. 그때로 와요. 지금 피마센터 사람들 집어넣는 그 관, 플라스틱 관, 그 다음에 사람 목표에 죽이는 기계 한번 다 됐어요. 군인들 그 다 연습까지 다 해요. 한참 됐어요 그거든요. 맞아요. 내가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피마센터 앞에 쌓이는 데까지 가봤어요. 저 이진강 쪽에. 오랜만에. 그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그거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라 올 거구나.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다가 지금 오늘 이 투쟁처럼 투자하는 겁니다. 증거를 맞을 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순교적인 신앙으로 이 수에 들어가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길거리에다 내버려두고 장사를 못하게 했어요. 순교도 비참한데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례 요한도 갖다 장사했고 예수님도 장사했는데 이들은 장사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근데 그 시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큰 성은 계시록 17장 18절 보면은 바티칸입니다. 이 종교다운주의 본거지. 세계 정복하고 저기는 거기에 이렇게 버려진다. 영적으로는 소돔,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세 곳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돔은 뭡니까? 음란의 타락의 대명사. 애굽은 뭐예요? 핍박,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선민을 핍박했던 대표.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거고 이 두 증인의 시체도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초롱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앞에 간 선배들 예수님 가고 제자들 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조롱을 하고 핍박하고 정말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베드로가 칼 뽑아서 그런 게 야 지금이라도 내가 말 한마디만 다 해버릴지 모르냐. 근데도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겪으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가신 그 길, 베드로도 그 길을 따르고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가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요. 아니 나는 못 가. 못 가면 할 수 없지 뭐. 안 가면 돼요. 근데 가고 싶어서 가고 가기 싫으면 그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고 나시면 어떻게 노를 합니까? 순종하고 가겠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 증인 죽음을 좋아하고 막 난리를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여기 지금 두 증인 죽으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러냐? 그 두 증인이 뭐냐면 계속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주는 말을 했잖아요. 회개하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지옥 가. 예수 믿고 구원하고 천국 가야 돼.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은 거야.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적그리스도, 이 종교다운주의 사람들은 너무 보기 싫은 거야.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 흐느적거려.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지금 박해를 가해온 거잖아요. 이 두 증인도 그런 겁니다. 천국 지옥.
하트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그런데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돼서 알곡은 천국, 가라지는 지옥. 근데 이게 그렇게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꼴 좋다. 보기 좋아. 몇 년 묵은 체중이 떨어지는 거. 뭐 그런 편지서 다 했겠죠. 그러면서 서로 기뻐해가지고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했어요. 너무 좋아서.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그때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 존경받고 귀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죽을 짓을 했고 남들도 멸망받게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내노라는 목사들이 다 배도해가지고 변질된, 오염된, 쑥물이 된 복음을 먹이는 게 다 병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 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길을 갈 것인지, 비록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왔다 갔다 어찌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못해요. 결자적으로 기도하고 결단하고 성령의 인도 받아야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못합니다. 3일 반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부활합니다. 생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니 영이 살았어요. 근데 죄지으로 그 영이 죽어버려서 육과 혼만 살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통이 되어지는,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죽었어요. 근데 생기가 들어갑니다. 초자연적인 부활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그리고 그 구약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참 특이해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것도 목적이 있어. 자세한 것은 몰라요, 우리가.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특별히 쓰셔서 두 사람은 승천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두 증인은 죽고 부활해서 승천했어요. 우리는 다 죽고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휴거 있잖아, 휴거. 안 죽어. 아직도 한 목사님은 사람, 그걸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건 죽은 사람의 임에 영만 나고나 있고 죽은 땅이 있잖아요. 주님 오시면 육이 부활해서 영과 같이 들어가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니까. 그러지 휴거는 한 번에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7번째 대접 쏟아지고 나서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오기 때문에 죽은 자는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과 같이, 산 사람은 변화처에서 있다가 세상에 새로 들어오는 걸 보고 땅이 열어지고 휴거한 거죠. 지금 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휴거라고 보기는 휴거 아니에요. 휴거가 아니고 부활 승천이죠. 예수님도 부활 승천이고 휴거가 아닙니다. 휴거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 죽은 자, 산 자, 부활 재패하지, 그게 휴거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놀릴 수밖에 없죠. 그냥 죽었다가 신나게 좋다 했는데 살아나서 그래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사명 마치고 승리한 두 증인. 우리가 여기 들어가려는 거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받다가, 예비시에서 보호받다가 주님 오실 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명자들, 성령 받고 깨어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마귀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다 하나먹었으니 세상 모든 걸 자기들 마음대로 다 자주주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 부분적이지만 좀 있으면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근데
마지막 때 이제 이것들이 주님과 일주일 붙어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군대가 전부 왕들이 전부 하나 해가지고 있는데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오, 만유의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들을 이기시리라 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있고 빼내심을 있고 겸손한 자들은 이기리라 했어요. 그리고 19장 20절에 보면 산채로 적그리스도 거친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버려요. 나중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버림받고 지옥불에 던지면 가봤더니 적그리스도가 거치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0장 11절에 10절에. 그러니까 저들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이제 저것들이 끝나게 때가 옵니다. 그때가 지금 임박했어요. 우리는 지금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이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감당할 것인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면 그냥 되는 거지. 내가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고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반드시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걸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전해주신 거예요. 제가 28년 전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28년 동안 또 전하고 며칠 전에도 우리 이광복 목사님과 전화를 통화했어요. 지금 이광복 목사님 굉장히 사역이 그제 그 한국의 지방의 8지역을 한 달 한 번씩 돌면서 한 달 1,500명 목회자들이 강의를 했는데 지금 4군데밖에 못 다니더라고. 그 나머지는 서울에 앉아서 그냥 이 유튜브로 이 줌으로 하는데 막 1,000명씩 들어가니까 얼마나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저 3개월 차이거든요. 근데 여기 93년도 2월달에 왔을 때 몸이 약해가지고 서서도 강의를 앉아서 강의를 했었어요. 병 근데 집회 끝나고 탁구를 쳤어요. 그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열받아가 한국 나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 일찍 2번씩 친 거예요. 실력이 늘어나고 안창희 목사가 저희 둘이 이기다 저다고 다 이겼는데 꼼짝 못하고 했죠.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뛰어요. 무섭게 됩니다. 새벽 2시 반쯤 일어나서 아침에 3시간씩 그냥 책 거의 안 펴놓고 성경 펴놓고 펜가지고 써요. 이 손이 다 늘어져보잖아요. 지금도 컴퓨터 안 할 거야 아마. 전화는 좀 하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전남 진돗개. 물건 놓치라며 얼마나 무섭게 대단해. 저한테 막 부지런 하더라고. 좀 뭐하고 있냐고. 얘한테 딴 얘기했더니 그런 거 말고 이거 좀 하란 말이야.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그 힘들어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안 해본 거 내가 복잡해요. 물어보고 해가지고 거기 부목사하고 전도사가 제가 갈 때마다 대사 잘하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거의 좀 되어가요. 이제 그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계시라고 단련하고 시간에 난 정말로 정리해서 강의 다시 시작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때가 지금 왔어요. 여기 두 증인이 승천하에 큰 지진이 났죠. 이 지진은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어느 나라 때릴 때 저기 보여. 근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의 승천에 하나님의 반응을 보이신 겁니다. 역사상 가장 지진과 기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지진이 한 번 있어요. 그게 계시록 16장 17절 17절 19절 예, 그건 땅이 이 지구가 갈라지고 다 들어가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런 지진이 성경에 있는데 그때가 올 겁니다. 남은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순교당한 수수의 종들을 보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깨어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인 만큼 이 작은 철을 먹어야 돼.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입을 열고 말하게 해 주셔요. 자연스럽게. 저는 솔직히 다른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다가 이 마지막 이 오직 예수님 복음처럼 받아 순교하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광 찬송 돌리는 승자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으나 3일 반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송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신 이 말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깨어 기도하다가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산능 감당하다가 순교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길로는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기도 잘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축복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마지막 늦은 비 성령 받고 추수산능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치유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이 기도를 찾아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많은 알곡 신자가 거둬지는 복된 열린 기도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님도 위로 충만하시니 늦은 비 성령 받고 마지막 추수사명 감당하는 추수의 종들 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